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게 오늘 주일이에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역사적인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일 오후에, 오후 3시쯤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하루, 몇 시간 안 되지만 하루,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주일날 새벽에 마리아가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갔어요. 향유를 붓기 위해서. 그랬더니 무덤의 문이 열려 있어. 근데 그 무덤의 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로 막아놨는데 또 병사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이 열려 있고 병사들은 이제 사건을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이 열려서 시신이 없어졌다고 우리 지키고 있었는데 대제사장한테 가서 보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알렸죠. 큰일 났다고. 예수님의 무덤에 없어졌다고 다.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 말을 들었다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달려왔죠. 그래서 보니까 사실 그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을 때 오늘 19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랬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대세는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잡혀 죽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문 열고 오시는 게 아니지. 그냥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활의 몸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쑥 뜻밖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섰어,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우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성경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요한도 그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던 당사자예요. 그 요한 보고 기록한 거예요. 잊어버리기 전에 기록해서 남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한만 아니라 베드로도 봤고 막달라 마리아도 봤고 그 다음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봤고 그 다음에 다수의 성도들도 봤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베다니에서 수많은 무리들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 진짜 신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게 진짜 신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무덤에서 나와서 이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이잖아요. 우리가 부채를 청산하게 되면 부채의 영이라고 하는 영수증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대로 믿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오늘 부활절을 기억하고 성전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이렇게 싹이 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향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는 그 꽃이 이제 피어야 되잖아요. 꽃이 피는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있는 거, 뭔가를 바라고 희망하고, 그래서 타종교, 내지는 그 우상종교 이런 거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살아나시고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것을 약속해 주시는 생명의 종교,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19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 샬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말은 새삼스러운 말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샬롬이라는 말을 항상 써요. 인사말이에요.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듯이 말이에요.
사람 만나면 샬롬, 또 사람하고 헤어질 때도 샬롬, 그 다음에 또 어디 방문했을 때도 샬롬, 그냥 이렇게 뭐 할 때 전부 다 샬롬.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아래에서 최상의 상태가 임하기를 바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평강 좋아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삶에서 기다리고 목마른 겁니다.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해요. 근데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뭐 괜찮은데 상당히 긴장될 때가 있죠. CT를 찍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목 있는데 임파선이 있잖아요. 여기가 커요. 오른쪽이. 그래서 어느 날 안 거야. 어느 날 불길해. 그래서 병원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거에서 몰랐는데 나중에 이비인후과라 하더라고 소속이. 이비인후과 가서 CT를 찍었죠. 그랬더니 이제 검사 결과 나오는 날 갔더니 딱 선생님이 앉자마자 다행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건 샬롬이란 뜻이야. 이거는 뭐 악성이 아니니까 괜찮은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심장혈관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혈관내과에서 이거는 뭐 석회색은 별로 많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호흡기 가보세요. 폐에 뭐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뭐 0.5mm 정도? 그러니까는 호흡기 내과로 넘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제 보는데 아예 작아서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추적 관리해야 돼요. 6개월 만에 오세요. 같이. 근데 그대로요. 그 다음에 또 한참 가니까 1년 만에 오세요. 그대로요. 그래서 가는 의사가 이전하고 똑같아요. 그건 샬롬이야. 그거는 우리에게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몸의 상태가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많이 일어나거든.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냐면 먹어야지 샬롬인 거예요. 밥 먹어라. 그게 샬롬인 거예요. 배고프면 잠 못 자.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인생이 슬퍼. 그만 아닙니다. 지금 막 비가 몰아치고 추위 가운데서 하룻밤을 자야 되겠는데 어디가 잘 데가 없어. 아무도 문 안 열어줘. 그럴 때 정말 문 열어주고 사랑방으로 초대해가지고 오늘 좀 푹 쉬고 가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를 신세를 지게 되는 것은 나그네들이 샬롬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도달할 때가 있죠? 그러면 경찰을 부르잖아요. 경찰이 오면 뭐예요? 일단 안심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용감한 군인들이 나가서 나라를 지켜가지고 승전의 소식을 알려주면 우리나라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에 목말라 살아. 안녕하세요? 안녕하길 바라요?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는 부활절날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아파 죽겠는데 피가 철철 흐르는데 신음소리가 나는데 아버지 나를 어떻게 해서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일이 뭔가 하면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살아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뭡니까? 우리의 제일 큰 원수가 있어. 작은 원수들이 있는데 싸울만 해. 그리고 우리에게 결정적인 피해는 안 줘요. 근데 마지막에 제일 큰 원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거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얼씬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불길하고 휘청거립니다. 네. 막 차 좋아가지고 운전하고 가는데요. 사고 나면요. 그게 사망이에요.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냥 비행기 한번 추락하면요. 거의 100% 사망이에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뭐 신나잖아요. 느끼고 먹고 즐기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파버리면 뭡니까? 죽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슬슬 이제 막 늙어가고 나중에는 결정타를 맞게 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사망이 이기는 거예요. 결말에는. 사망이 쏘는 거예요. 독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원수가 이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밥 주고 하룻밤 재워주고 그 다음에 뭐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단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샬롬이 왔죠. 안녕을 줬죠 우리에게.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쳐부셔야 되는 원수는 사망이라. 근데 이 사망을 이기시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기를 평강. 이제 내가 진짜 평강 줄 수 있어? 너희들은 진짜 안녕한 상태로 도달할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 다 같이 부릅시다.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한번 선포하신 거예요. 아무도 못했던 거. 사망 이긴 내가 진짜 샬롬을 주겠다. 1885년 4월 5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때 이 아펜젤러가 제물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갑신정변 여파 때문에 입국은 못하고 다시 일본으로 잠깐 돌아갔다 다시 오게 되는데, 그때 그 여관에서, 대불여관이라고 거기서 머물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제물포 한국 땅에요.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이 땅이 어둠의 땅이에요.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이 땅이 우상의 땅이에요. 참 진리를 아는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땅이 사망의 땅이에요. 이 땅이 생명의 땅 되게 해주세요. 이 땅이 얽어매져 있어요. 일본의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고 있어요. 이 땅에 진정한 자유를 주세요. 진정한 해방을 주세요. 이게 부활절날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니 오늘같이 좋은 날이 달리 있을 것인가. 우리는 정말 안녕하길 원해요. 진짜 평강하길 원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진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믿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열매 맺게 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과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모습을 가졌고 우리에게 평강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오늘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랬죠. 근데 지금 보면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두려워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오셨잖아요. 제자들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벽을 통과해서, 문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령인가 이런 생각도 들겠죠. 뭐 헛것을 봤나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뭐 예수님께서 이런 뭐 증명서를 가져와서 막 우리로 말하면 막 DNA 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그 예수 맞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손. 옆구리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그 옆구리의 창 자국, 그걸 보이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몸이 맞아요. 그게 초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연속성이라요.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생각하기 어려워. 이 하늘에 보면 별이 있고 달이 있고 그다음에 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별의 영광은 별만큼만 빛나는 건데 해의 영광은 해처럼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지금 다 설명하라 경험하라 그러면 우리는 다 못하겠는데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부활의 몸은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뭐 우리로서는 유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뜻밖의 어떤 바깥에 있는 몸이에요 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 손, 내 옆구리, 내가 너희들하고 말했지, 지금도 말하잖아, 한번 만져봐 라고 하는 몸. 다시 말하면 연속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타나셨는데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획득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저 천국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일어나라고 할 때 그때 부활의 날 마지막 D-Day가 있는데 그날에 우리가 그 몸에 참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미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부활의 몸이라 해서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2021년
4월 4일인데 부활주일인데 나는 배고픈데 나는 병들었는데 나는 실직했는데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싸웠는데 나는 모함을 뒤집었었는데 나는 코로나에 걸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피해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파산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가 위태로운데 그럼 우리는 뭐냐 그야. 그러니까 지금 손에 이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기죠.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부활은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아멘? 우리의 미래가 있는데 내일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잠 잘 자죠. 아무래도 내일 불길해. 그럼 오늘 잠 잘 안 오는 거예요. 막 내일 그 수능 시험이 있는데 내 일생에 아주 중대한 시험이야. 이러면은 막 설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노인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보니까 이제 지하철 택배 얘기 제가 본 게 있어요. 지하철 택배하면 하루에 한 2, 3만 원 번데 왔다 갔다 하면. 근데 아주 열심히 살고 하니까 보기 좋더라고. 거기까지 좋았는데 마지막에 멘트가 영 안 좋아. 뭐냐면 이거 왜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용돈도 벌고 이런 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죽어서 장례 지낼 때 자식들한테 빚 내길까 봐 장례비 좀 저축하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인데 1,000만 원짜리 장례랑 뭐 100만 원짜리 장례랑 무슨 차이가 많간? 근데 그거 하러 다닌다 하더라고. 그리고 자기는 죽어서 이렇게 빚지는 거 싫으니까 이렇게 저축해서 남기겠다는 건데 그래도 열심히 살잖아. 근데 우리가 장래에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가 나빠요? 그거 싫다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예? 죽어서 자기 장례 지내는 것도 신경 쓰고 말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그 연금도 넣고 그 다음에 은퇴 후에 그 노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은퇴해서 이제는 경제활동 끊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10년, 20년, 30년, 50년도 막 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미래를 내가 문 닫아놓고 망치려고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때 완전한 생명에 도달하게 되는 생명의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요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대단히 정상적이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희망적인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개같이 살고 거지같이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분법으로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반대할 때 천국이 어디 있어? X. 부활이 어디 있어? X. 그런 거 믿냐? X.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노골적으로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비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니들 가서 천국 가서 부활하고 영생한 다음에 해라. 근데 여기서 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교회는 뭐하러 다닌대? 지금 여기서 소용도 없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또 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어. 나는 벽도 통과할 수 있어. 나는 마음 먹으면 옛날에 걸어갔지만 지금 여기 있다가 갈릴리 가는 거는 갈릴리 그럼 갈릴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 이 손과 이 옆구리를 보라고 하는 얘기는 부활의 생명은 지금 손에 못이 박혀있는 사람, 지금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피가 넘쳐가지고 지금 과다출혈이 돼가지고 쇼크가 오게 되면 지금 헐떡거리다가 심장이 멈추기 직전인 사람, 이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지금 들어가서 오늘을 이기고 오늘을 견뎌내고 오늘을 치유하게 되고 오늘을 이겨나가게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인 동시에 오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인 동시에 우리들의 부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그 불연속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고통스러워서, 슬퍼서, 낙심돼서. 근데 그때는 눈물 안 흘린대. 그러니까 눈물 안 흘리는 부활의 생명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눈물 안 흘리는데 지금은 그럼 눈물이 펑펑 흐르냐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해서 살게 되면 지금 여기서도 눈물이 많이 흐르는 게 아니라 조금 흐르게 되고 때로는 눈물을 닦아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생명이 지금 여기서도 일부 누려지게 되고 우리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마지막에 영생에서 부활하는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다시 사망이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부스러져 가고 있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어 같고 등불과 같아. 근데 주님의 새로운 생명이 지금 여기에 임하게 되면 죽을 자들도 때로는 살아나게 되고 그 죽음에 이르는 병도 이겨나가게 되고 바울의 경우는 약할 때 강하게 되고 내가 사탄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부활의 생명이 병든 우리의 몸에도 지금 현재에도 일부 나타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15년 생명 연장받았어요. 죽는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부활시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들어가게 될 때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치유의 역사를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배고픈 것, 슬픈 것, 눈물 흘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고픔이 있는데 앞으로 영생하게 되니까 배부르겠다. 맞죠? 근데 다시 말하면 그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사렙다 과부의 집에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기적과 같이 3년 6개월 동안의 양식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양식 주시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지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먼 곳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오셔서 그동안에 내가 볼 땐 참을 수가 없었어. 날마다 낙심돼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어.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런데 욥이 이겨낸 것처럼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은혜를 덧입어가지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니까 나중에는 100배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그런 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운명론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뜻대로 되어진다. 우리가 할 게 뭐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잖아요. 여호와.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단일신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냥 운명으로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별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자연종교 있죠. 불교 같은 데는 그냥 돌고 돌아서 순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굳이 오늘의 삶에 대해서 몸부림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가면 되고 바람 부는 대로 가면 되고 세월이 흘러가서 흔적을 남기면 또 상처가 좀 치유되고 그런 식이에요. 자연 방식이에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게 세상이니까. 그리고 운명론으로 따라가면은 그 뭐 우리가 신의 그 의지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겠는가. 그냥 따르는 수밖에 없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이 몸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건은요, 거꾸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개입하는 사건이에요. 아픈 곳에 아픈 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나중에 살리겠다 얘기죠. 그러니까 살리는 역사를 지금 앞으로 땡겨오면 우리가 죽을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고 낙심이 많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야 세월 지나면 다 바람처럼 안개처럼 다 치유되고 그냥 사라지고 말 거야. 좀 낫겠지. 그렇게 자연적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오셔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오셔서 지금의 우리의 몸, 지금의 우리의 삶을 다시 경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시들어가고 있고 비록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고 비록 우리가 이렇게 모세해가고 있고 비록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질 때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것을 역행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낙심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실패하는 자에게 성공을 주시고 낮은 자에게 존귀케 해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로 개입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로 개입하셨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게 예수님의 다시 사신 사건인데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 평강을 받아들이고 그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부활의 생명, 부활의 활기 넘치는 그런 삶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이에요. 오늘의 부활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가면 뭐 하는데, 교회 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왜 기독교인인데 죽어서 천국 갈래? 죽어서 천국 당연히 가지. 그럼 넌 죽어서 지옥 갈래? 넌 지옥 가라. 우린 천국 간다. 근데 그 뭐 우리가 여기서 지옥처럼 사느냐? 아니다. 당신들이 뭐라 해서 잘 산다 하지만은 결국에 잘 산다고 하는 것의 모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전부 다 엉망인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때, 이 세상에 이 한계나 이 세상의 부조리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한계와 부조리 속에서도 한계를 뛰어넘고, 부조리 속에도 하나님의 역설적인 조리,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진정한 평강의 그 삶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없이 못 살고 교회 없이 못 살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붙어있는 생명으로 산다라고 이 세상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0절에 보니까 뭐라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기뻤다는 얘기 정말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반대는 뭐예요? 슬퍼했지.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슬퍼했어. 그래서 슬퍼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데 뭐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으더라. 그래서 말을 거니까 이제 딱 서서 하는데 보니까 두 사람의 얼굴이 슬퍼.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거든. 근데 이제 그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보시고 장례 지내는 걸 보고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이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은혜웠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얼마나 막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니 호산나 메시아가 왔다고 사람들이 왕들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열광을 했는데 며칠 사이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는 맥없이 죽어버리고 장례 지냈으니까 이제 우리가 바랐던 모든 것은 다 꿈이었네. 그래가지고 낙심해 슬퍼가지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미련한 사람들 성경을 봐라.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고 그 다음에 나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딱 봤더니 그분이 없어졌어. 그래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떠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경계선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기쁘고 예수님 부활을 모르면 슬픈 거야. 이게 지금 문턱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죠?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성탄 그러면 붙는 말이 뭡니까? 메리,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사건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요, 동의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 니들이 믿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니까 기뻐해라 그런다. 근데 막상 기뻐해야 될 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아멘? 예.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기쁘지만은 죽은 사람이 뻘떡 살아나서 돌아오는 것은 더 놀랄 만큼 기쁜 일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이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어떤 예수님이 있느냐?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대. 그럼 늘 슬픈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나도 그런가?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지금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 왜?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바랬던 것들이 전부 다 허망하고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잖아요. 그걸 기쁜 거예요. 부활이 경계선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스데반 죽이고 그 다음에도 성이 안 풀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 잡아다 체포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다메섹에까지 가서 원정 가잖아요. 그러나 잡으러 갔는데 막 성났습니다. 들깨처럼 해가지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왜 나 핍박하느냐. 당신 누군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느냐 예수라. 예수 죽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살아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꼬꾸라지죠. 말에서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맞다. 그것을 밤낮으로 증거하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고난과 혼란 속에도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로 피를 흘리기까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님께서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주님 보는데 왜 그렇게 힘없고 슬플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주님 늘 만나고 기뻐할까요? 엑마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주님과 대화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평강을 주세요. 그래, 살아난 예수님이 평강 주시지 누가 세상에 평강을 주겠습니까? 일부 평강을 줄 수는 있죠. 돈 많은 사람이 돈 좀 줄 수 있고 의사가 좀 치료해 줄 수 있고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경찰이 길 찾아줄 수도 있고 일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평강이 필요할 때 그 평강을 누가 줄 수 있으며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진짜 관심 가지고 평강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실 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역행하지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거스리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성령이 기뻐하는 대로 성령에게 순종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런 영으로 살아가기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집이에요. 아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2년째 살고 있는데 교회가 용케 잘 견뎌나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길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랬어요. 야, 니들만 조용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근데 지금 코로나가 번져나가는데 코로나가 계속되는데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고 우리나라 K 방역이 다 된다는데 되기는 뭐가 돼요? 백신도 없어가지고 거의 꼴찌라서요, 전 세계에서.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 돈 굉장히 많아요. 부자 나라예요. 그거 왜 안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허술하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선교센터 지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참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려운 때가 있었죠.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교회 큰일 났다고 저거 안 되겠다고. 안 되긴 뭐가 안 돼? 안 된다는 사람들 다 나가 떨어졌지만은 되는 사람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누가 뭐라 하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건강하고 바이러스 없는 세상을 만드시는데 누가 와서 공격할 수 있겠냐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쳤잖아요. 뭘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와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것을 누가 당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사망을 이기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지만은 저기 있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돈 때문에 못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병들어서 일찍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병 앞에 쩔쩔매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정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풍파가 많고, 세상에 모함이 많고,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고, 세상에 내 탓이 아닌데도 뒤집어 쓰는 일이 많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시면서 죄 없는데 죄를 뒤집으시고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추위가 오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지진이 나고, 때로는 전쟁이 나고, 때로는 바이러스가 덮치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평강을 얻을 것이고, 평강을 경험한 우리 모두도 기뻐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행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야 할 말, 사망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야 할 말, 사망권세 깨고 승리하셨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손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구석구석에 파탄이 나고 파괴되고 또 병들고 썩어져가고 어둠이 도래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생명과 빛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모여라. 교회로 모여라. 진짜 성도들 일어나라. 가난해도 일어나고, 힘들어 일어나고, 내가 좀 미련해도 일어나고, 내가 좀 배경이 없어도 일어나고,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로 던져져도 일어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살리시니까 감사한 일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비천한 우리에게 존귀를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보라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소리 찔렸어요? 옆구리 터졌어요? 부족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봄이 되니 꽃 피잖아요. 그 말에 이 벚꽃이 좋은데 진짜 만 개에서 만 개. 이렇게 보니까 벌써 꽃 떨어지고 잎사귀 많더라고. 오늘 중으로 가세요. 말 안 듣고 내일 가면 벚꽃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생명의 모든 것들도요, 살아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운명론, 세상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네가 해봐라, 세월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역행해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놓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놓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놓는 예수님의 생명 운동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꽃피고 새싹이 돋아나고 열매 맺고 복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새 생명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2021년도 부활주의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약속하신 평강, 또 제자들의 기쁨, 이것이 우리의 평강 되기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어도 보잘것없지 아니하고 죽어가도 살아나고 약해도 강해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생명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다가 마지막 날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